시편 1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 말씀은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실 수 있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나구나, 우리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 감사한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행복을 줄 거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행복하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한편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하게 될까 하여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학문들도요, 차원이 좀 있는 학문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행복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차원 높은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2000년대 초기에 하버드에서 명강의 중 하나로 꼽힌 유명한 강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탈 벤 샤르 교수의 행복이라는 강의였어요. 이 강의는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라는 강의 아시죠? 그 강의와 필적할 만한 유명한 강의였어요, 당시에. 이 강의에서도 물질이 풍족한데 왜 예전보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행복의 잣대를 어떤 물질의 부유함이나 명예나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이 탈벤 샤르 교수는 어떻게 행복을 말할까요? 행복 6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인간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허락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황들은 늘 급변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들이 요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두렵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감정 때문에 휘둘리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이런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통장 잔고에 따라 행복이 좌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으라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다 시시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도 들어보자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 또 복잡한 생각들을 하기보다 심플한 생각, 심플한 행동들을 하며, 계획도 그렇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에 더 좋다, 행복을 느끼기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원망 불평하기보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었던 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의미를 공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A타입인데요,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니까 미래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미래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학생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당장에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당장에 게임하는데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럼 시험 때 어떻게 되죠? 시험 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은 당장에 코앞에 있는 즐거움만 굉장히 누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B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미만 추구하는 성취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계획을 세워놓고 미래에 이게 달성되면,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요, 현재의 즐거움을, 쾌락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탈벤샤르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요, 전자나 후자나 다 제대로 행복할 수 없다 표현해요. 그리고 허무주의자는 두말할 수 없지요. 현재의 즐거움도 포기한 사람이고 미래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명하게 조언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의미를 둘 다 취하면 현재도 좀 더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듣고 나니까 나름대로 참 의미 있죠.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지금 이 순간 할 뿐만 아니라 직업으로 취해라.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관계는 현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한다면 현재도 즐겁고, 현재 함께 하니까 좀 더 어떻게 돼요?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그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미래에 더 귀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하버드 교수, 샤르 교수가 말하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강의도요, 참 우리가 듣고 보면 의미 있고 나름 적용하면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행복이 찾아옵니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죠.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강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과 모든 사상들도요, 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무엇이 한계일까요? 다 행복을 얻는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나에게 달린 행복론을 다 대부분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살펴보는 것이고, 시편의 1편의 저자가 말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첫째,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이제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행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이라 말하고 있죠? 율법, 그러니까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곧 행복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말씀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행복의 개념이, 충격적인 개념이, 놀라운 개념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구절을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자칫 이 본문만 보면 어떻게 여겨질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똑같이 아까 말했던 세상의 원리처럼 행복의 키를 내가지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은 나 자신에 있지 않죠. 오히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먼저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 먼저 한번 살펴보겠어요. 시편의 첫 시작인 1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뭐로 얘기했습니까? 말씀의 행복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편 150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50편 1절. 자, 끝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까지 읽어보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제가 이걸 왜 펼쳤을까요? 시편의 처음에서는 시작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자체로 행복자라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나요? 그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찬양함으로써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결로 특징 지어진다. 그 복 있는 사람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과 150편은 각각 처음과 끝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 그러니까 148편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 게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 그렇구나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행복자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요, 2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각 시편의 저자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삶의 정황과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하나 연구하고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야, 진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로구나, 더 깊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을 노래한 각각의 저자들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신앙으로 살아간 그들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들에는요, 삶의 정향이 담겨 있어요. 자녀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을 겪으며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현실을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진솔한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탄식하는 고난에 겨운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처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샤르 교수처럼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느끼는 불행의 감정들을 스스로 받아들이라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그냥 막 함부로 권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샤르 교수는 자신을 그 고난 앞에 자신의 감정을 비워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쉽지요, 그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당장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고백도 있어요. 당장에 코앞에 죽게 생겼는데 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시편의 저자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시편의 저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인생을 총평하면서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억소리 나는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찬양 소리로 바꿔주셨다고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 그의 마음들,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시편 기자들이 그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배운 말씀을 따라 그 근간에 기반하여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시편을 2편을 보시지요. 시편 2편에 우리 2절입니다. 시편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그러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군하들아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군왕들이 대적하고 있어요. 누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는 누굴 의미하죠?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디서 더 확증할 수 있냐면 12절입니다.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구원자로 삼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피하여 뭐라고 그래요?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이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메시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그저 쓴 게 아니라요, 자신이 배웠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3장도 한번 볼까요? 3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2절과 3절,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요. 다윗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죠? 이 시는 다윗이 3장 위에 좋은 성경 다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함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은 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에게 비수를 꼽고요, 가다 보니까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일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수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전 인생이 어땠어요? 사울이라든지 자신의 대적에 쫓김을 받아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며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길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비방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반전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행간에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난 앞에서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노래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 말씀 그냥 자기가 지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먼저 짚고 넘어가죠. 구원을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14장에서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잡혀간 롯을 구하러 자신의 400명이었던가요? 사람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기고 돌아오자 15장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너무나도 맞아요. 자신이 데리고 다 지금 고난 가운데 피하는 사람들은요,
얼마 되지도 않고 싸움도 제대로 할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수적인 열쇠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창세기 40장의 말씀인데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떡 굽는 관원장이 와서 이런 꿈을 꿨다, 해석해줘라 했을 때 해석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며칠 뒤에 너 떡 굽는 관원장으로 다시 너의 머리를 들어 회복해 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냥 고난 속에 그저 막 죽을 것 같아서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만 간 게 아니고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 감옥에 갇힌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 떡 굽는 관원장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시고, 또 요셉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나의 지금 고난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분명하지요. 말씀 그 자체 때문에 마음의 힘을 얻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 스스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의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시편 1편 고백은 시편의 전체의 요약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아가고 죽었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요약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될까를 생각해보게 되면요, 과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자, 전체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장 6절이에요. 시작. 무릇 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아 관계가 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3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미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였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정죄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죠. 예를 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죽은 나사로처럼요, 죽어서 동굴 무덤에 누워있는 처지와 같았습니다. 절대 스스로 어떤 얘기를 듣거나 자리에 앉거나 눈을 뜨거나 할 수 없죠. 죽었으니까요. 죽어서 동굴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와 밖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죽었던 사람이 몸에 영혼이 들어가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마치 영적인 나사로와 같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왜 형통하죠? 나무가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디 심겼다고 해요? 시냇가에 심겼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서 거기 심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바람을 불어 그 씨가 시냇가 근처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냇가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물을 흡수하여 자라나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냇가에 심겨주셨나요?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물의 수원지에 우리의 영혼을 심겨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 풍성한 생명수의 말씀, 그 생명수의 물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이죠. 어떤 혜택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듯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또 죄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1차적인 변함없는 눈은 무엇이라고 했죠? 의로운 그리스도를 보시듯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에 말하는 악인들처럼 우리가 죄로 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말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점점 복 있는 존재가 되었고 점점 인생 동안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 선언은요,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열매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말씀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형통이요? 말씀의 형통. 3절에 말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의미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성공하는 형통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의 형통은 절대적으로 말씀의 형통을 말합니다. 요셉이 이 형통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통은 요셉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소리 나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몇십 년 동안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숱하게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복 있는 자의 예로 요셉이, 형통의 삶의 예로 요셉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필수 코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원래는 죽이려 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는 애굽 장사치에게 팔아버렸죠. 정말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형들로 말미암아 요셉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리발의 종으로 종생활을 했죠.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감옥에서 지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더 비참해졌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 아까 샤흐르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건요,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의미를 찾으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요셉의 인생은 절망뿐입니다. 낙담하죠. 아니, 그렇게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으라 감옥 속에 얘기한 사람 한번 요셉처럼 살아보라고 해보죠. 절대 못 살죠. 절대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요셉에 한 고백,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를 쓴 모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시편의 모든 저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러한 인생을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이었다, 충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힘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만이, 비워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묵직한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복 있는 자의 태도는요, 하루아침에 뿅 하고 되는 게 아니죠. 뿅 하고 그냥 요셉처럼 그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셉도 시편의 저자들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시고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45장 5절입니다. 다 늘 즐겨봤던 말씀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연구하고 이 고백을 보니까 진짜 너무 귀한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45장 5절과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죠? 통곡했어요. 통곡했습니다. 지나갔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느끼면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통곡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더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요셉의 인생은 답을 찾았어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게 형들에 의해 팔림을 받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이 또 놀랍게도 어린 나이에 총리 대신으로 삼았던 그 이유를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후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 이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도 약속을 분명 이루실 것이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한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고난 속에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바로 이 순간에 원수와 같은 형들이 눈앞에 왔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멋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복 있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좌소인 우리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세요. 순간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십니다.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설교를 통해 또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늘 말씀하시죠. 그럼 나의 삶에 적용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관련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붙드신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억제시켜주거나 회개케도 하며, 시편 119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말씀이죠. 또 디모데후서 보니까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만드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께 붙들린 말씀의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맞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 맞으시나요?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즐거워하시죠? 정말 말씀의 다스림에 의한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4장 7절에 보니까요, 4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신다고요? 정말 먹고 마시는 기쁨,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신자의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세상의 즐거움이 그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세상의 정신을 묵상하고, 뭘 묵상한다고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즐거움을 쫓고 묵상하죠. 그게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내용 반대로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악인들을 뭘 쫓아요? 꾀를 쫓아요. 생각 속에 그 악한 꾀들을 묵상합니다. 세상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이 탐욕을 채울 세상의 것들을 쫓는다고요. 그 꾀를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 죄를 만나 그 길에 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에 앉아버려 죄악을 누리며 살죠.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 오만한 사람은 세상 풍조를 쫓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알게 모르게. 왜 말씀을 싫어할까요? 범죄한 아람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말씀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요.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과 타인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뭔가 실수하거나 범죄하거나 그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 하는 잣대로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의 정의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고 어떤 조직에 있는 권위도 무시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
아나무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악한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동력이 되어 움직여지는 지옥행 열차를 탔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열차가 언제 전복될지도 모른 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튕기시면 금세 저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두 동강 나고 말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1장 2절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특징을 우리의 삶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참,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일은 무엇이었죠? 물을 주는 일,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것과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은 마음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 중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위에 성품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걸 표현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택하심과 우리의 구원하심을 굳게 하라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위에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말씀에 있는 약속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감정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아까 살펴봤던 구원의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길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말씀으로 다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18장 구원의 확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속의 삶의 열매, 즉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됨을 얘기해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고백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죄짓고 나의 삶을 보니까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죄짓는 죄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죠? 이거 괴리감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져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괴리감이 있어 자신의 삶을 보니까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지니 어째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림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어 점점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 말씀과 내가 내 눈앞에 보는 나의 삶의 말씀의 열매들을 보고 더 구원에 깊고 견고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생각 속에 천천히 그리고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그런 의미예요. 마치 초식동물이 다시 먹었던 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죠. 여러 번, 대여섯 번 되새김질 한다고 해요. 낙타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그것처럼 내가 배웠던 그 말씀들을 빠르게 통독도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 하나하나를 말씀을 깊고 천천히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곱씹고 또 곱씹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기까지, 더 풍성히 맺혀지기까지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배운 말씀,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위인들 다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암브로시우스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말씀 소리를 듣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아이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정말 아이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도해 주시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줘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궁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거 고민하고 있는가? 자신을 둘러싼 죄의 파도, 끊임없이 아이들도 죄 지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부류는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분명한 어떤 신앙의 확신과 고백 속에 걸어가는 아이들 드물고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첫 번째, 죄 있는 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존감이 높은 채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편 어떤 아이들입니까? 자신이 죄 짓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두 부류로 대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깊게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받아야 될 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파도 앞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며 그 은혜가 날마다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이 아이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묵상을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기도의 원리가 진짜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 방향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대학 가기 위해서 세상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 영적 어두움의 시기에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십계명의 원리를 삶에서 적용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십계명을 또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원리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삶에서 고민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이 머리에 넣고 그 머리에 넣은 것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감정을 동하도록 아이들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예들이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본문을 정하여서 아이들을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 본문이 때마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아주 주요한 주옥 같은 본문들, 꼭 알아야 될 본문들 있죠. 이 시편 1편 같은 말씀들요. 그 말씀들을 부모님의 도움에 따라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요. 이 묵상 본문 안에서 암송 한 구절 정도를 뽑아서 암송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이가, 이건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하거나 순간순간 그 암송한 말씀을 읊조리도록 지도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저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묵상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문맥에 맞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마주한 그 하루 동안 어떻게 적용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그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집에 가셔서 더욱 힘써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즐거움에 묵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수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내게 되는 인생을 걸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 모든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